반갑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10번째 재앙은 장자 초태생의 죽음입니다. 그 전에 9가지 재앙이 있죠.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온 땅에 이가 들끓는 것이고, 네 번째 재앙은 온 애굽 땅에 파리떼가 들끓는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에서는 기록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사전에 경고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에서는 사전에 경고가 있었죠.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그러나 오늘 본문 세 번째 재앙은 사전 경고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록은 아주 짧은 편입니다. 너는 아론에게 일러 지팡이를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먼지가 이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에게 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요술사가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술사들은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완악한 바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네 번째는 파리 재앙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재앙이 있고 그리고 바로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번 재앙에서부터는 특별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 1, 2, 3 재앙에서는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네 번째 재앙은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이번 재앙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재앙부터는 애굽과 또 이스라엘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애굽 전역이 재앙이 임하지만 이스라엘이 살던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구별과 분리가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재앙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애굽에게는 재앙이요 이스라엘에게는 기적입니다. 후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게 될 것이고, 애굽은 이런 일련의 재앙들이 심판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는 재앙들입니다. 강이 피가 되고 강에서 개구리가 나온 것은 물, 강과 관련된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의 재앙은 티끌, 곧 땅과 관련된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리는 공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 땅, 공기 중에 재앙이 일어납니다.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재앙에도 어떤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 또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애굽, 온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더러운 파리들 때문에 일상의 생활이 어땠을까요? 개역개정판에는 그 땅이 황폐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폐허가 되었다. 쉬운 성경에서는 황무지로 변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식사하고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하는 일상생활이 이 파리떼 때문에 어떠했겠습니까?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 땅 안에서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마는 조건이 있죠. 이 땅 안에서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을 잡아서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애굽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 제물로 바치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는가, 보고만 있겠는가 라는 것이죠. 비유하건대 인도에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살 길을 나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애굽 땅 안에서가 아니라 광야로 나가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광야에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분명하게 다짐을 받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백성을 보내지 않으셔서 우리가 주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파리떼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랬느냐는 뜻이 말입니다. 숨이 차오르고 힘들면 뭐든지 할 듯이 하다가도 살만해지면 돌아서 버립니다. 소위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는 완악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아쉬울 때는 온갖 아량과 또 겸손한 듯 하다가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살만해지면 어깨에 힘주고 까불고 그렇게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바로같이 마음이 조석으로 변하고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 완악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본성대로 하는 것이 완악한 것입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한결같이 사랑하고 겸손하고 이해하고 베풀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